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온 세상이 흉흉하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손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각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찬양에 흠향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선닝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시 찬양 평강과 구원의 시리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
참 빛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2021년을 주시고 새해 둘째 주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이 시간 먼저 우리들의 죄악과 거짓된 모습들, 되풀이되는 실패와 실망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시고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1년 새 마음, 새 결단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소명에 따라 신년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을 축복하셔서 책임과 충성을 다하며 섬기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바로 세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피우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전처럼 마음껏 찬송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처럼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성도 안에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모두가 건강하고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고 이웃 간에 화평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사업과 직장,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미움은 다 버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겸손과 진실,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그 말씀에 회개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섬기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4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6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36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원래 하나님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말씀이 시편 91편의 말씀의 고백과 오늘 본문인 시편 36편의 다윗의 고백은 여러모로 닮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온 백성 또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올려 드리는 기도이자 찬양의 고백이 바로 시편 36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캐나다의 한 설문조사 회사가 캐나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해 결심에 대한 아마 설문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가장 많은 응답, 캐나다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응답이 60% 정도가 지역사회의 작은 기업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결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의외이긴 하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을 이용해서 서로 상생해야겠다고 하는 아마 소박한 계획들을 세웠던 것 같고, 거의 같은 비율로 아마 여러 가지 복수로 응답하게 했던 것 같은데, 거의 같은 비율로 59% 정도는 삶의 아주 작은 부분, 그래서 자연을 산책하거나 또 혹은 예술 작품, 음악을 듣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을 내가 소중히 여기겠다, 그렇게 응답을 했고, 또 꽤 많은 다수의 사람들 47%는 조금 더 검소하게 올해는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고, 또 한 40% 정도는 타인에게 친절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내가 거주하는 지역 내 조그만 곳들을 둘러보고 여행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아주 소박한 새해 계획들을 세웠더라고요. 아마 캐나다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그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예년 같으면 올 한 해는 뭘 해야지, 이런 거대한 혹은 좀 진취적인 계획들이나 목표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위축되어져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새해 소망은 삶의 아주 일상적인 것들을 회복하면 좋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친절하게 상생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고 하는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일상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 하는 것이 아마 새해의 가장 큰 소망이자 결심이었던 것 같고요. 2021년에 만약에 백신 같은 것으로 이 코비드 사태가 깨끗이 해결되고 나면, 정상화되면 제일 뭐가 하고 싶으냐고 질문을 했더니 단연 여행을 하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꼭 하고 싶다, 여행 계획을 좀 세우고, 좀 먼 시간 당장 못 하더라도 휴가 계획을 세우고 예약부터 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들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안전해지면 그동안 못 찾아뵈었던 어르신들, 가족들 중에 친지들을 좀 찾아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들을 꼭 하고 싶다. 그것이 또 다른 한 소망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작년 3월 이전 아니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이 굳이 우리의 목표가 되거나 기대가 되거나 소망이 될 만한 정도라기보다 그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깨지기 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처럼만 흘러가지 않는 인생인가 하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이 내가 기대하고 계획한 것만 같지 않고 불현듯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이 가까울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도우심이 없이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1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몇 가지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도 드러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신은 자기의 배요, 자기의 욕심이요, 이기심이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자기의 신이 되어지는 것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죄를 범하고 악한 길에 서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괴롭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인 것을 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1절 이하의 4절까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 악인 속에 있는 죄가 악인에게 스스로 그렇게 계속해서 꼬신다는 거죠. 아니고 그 마음에 얘기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 삶을 심판하실 심판자, 내 삶을 지켜보시고 그것들을 판단하실 분을 내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내가 잘만 숨기면 내 죄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덮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나는 안 들켜. 범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거잖아요. 돈을 훔치거나 남을 상해하거나 하는 것도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의 심리도 이게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게 만약에 TV로 중계되고 있다고 하면 그 일 안 할 거잖아요. 이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숨겨질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이득을 고스란히 내 것으로 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법만 피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경찰의 눈만 피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증거만 잘 숨길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절 4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아주 악한 몇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은 비슷합니다. 저 사람은 뭐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아주 극소수 일부, 그리고 눈에 드러나는 그 죄가 아닌 우리의 은밀한 죄들까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그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오만이고 착각일지 모릅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이후로 전 세계는 점점 더 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계가 가지고 있는 부나 재화는 온 세계 사람들이 풍족히 쓰고도 부족하지 않을 만해요. 실제적으로 유네스코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의 식품, 음식물이요, 전 세계 인구가 배부르게 먹는 양의 2배 이상 된다고 해요. 심지어 북미에서, 미국, 캐나다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양만큼이면 지금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있는 이들을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만큼의 양이 음식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통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음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굶주립니다.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이 게으르고 그 땅이 척박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탐욕이 또 다른 이들의 빈곤이 돼요. 누군가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가난해짐, 피폐해짐, 어려워짐을 눈 감아 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거대 기업들의 탐욕, 그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을 바라보아도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쫓아가느라고 무엇인가를 놓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이들만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면들이 없나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면이 없을까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하루 내 삶을 경건하게 절제하며 또 선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살아가나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코람데오, 내 삶의 시간 그 존전 앞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전 앞에서의 삶인 줄 알아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대하고 또 이 땅에서의 생활을 해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롭고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쓴다.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알면서도 눈 감을 때가 많고 또 의지가 약해서 그게 안 될 때도 많고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어떤 감정들 혹은 우리의 삶의 욕심들 아주 작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좀 실수하게 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가는 길은 현격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이상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실제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어가는 길에 빛과 또 등불로 삼아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고백은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한 시대 혹은 죄악된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세상은 한 번도 선이 악을 이겨서 온 세상이 선으로 가득했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대에 의로웠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방주 안에서 1년여를 지내다가 그 방주에서 구원을 얻어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서 그들이 범죄합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왕성하게 온 세상을 다시 덮고 하나님이 새 창조해 주신 것과 같은 세상 속에서 복을 누리고 그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갈 때쯤에 그들이 행했던 죄가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채 사라지기 전에 바벨탑을 쌓던 시기에 아마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삶이 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을 기억지 않고 아니 기억했기에 오히려 오만해졌겠죠.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때 그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온대로 다 흩으셨던 그때에 창세기 12장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 살고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고 있던 시대인 그때에 하나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준비하셔서 그를 세우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조상을 삼으십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미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었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물론 의로운 사람이기는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어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떠날 만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때로는 복 주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그에게 말씀하시고 혼내셔서라도 그의 길을 인도해 가셨던 것을 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남겨두시고 그 씨앗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 도구로 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아라고 하는 한 왕이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시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던 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를 다스리면서
남쪽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될 만큼 긴 기간을 남쪽 유다를 망가뜨렸습니다. 히스기야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므낫세 때에 얼마만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갔냐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전 안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을 만큼 하나님을 급격히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백성들에게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이미 백성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갔을 만한 시기였습니다. 그 애들 아몬도 므낫세와 똑같이 행동하다가 불과 2년 만에 백성들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 위에 오른 사람이, 백성들의 손에 의하여 왕 위에 오른 사람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 위에 오릅니다. 따져보면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그가 태어나서 8년을 사는 동안 그가 살았던 시기는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가 들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기, 그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 요시야였어요. 어느 누구도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설 수 있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요시야라고 하는 한 어린 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그가 왕위에 오라서 8년 동안 16살이 되는 동안은 그가 조용히 잠잠히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이후부터 온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시작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솔로몬 시대 이후로 그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을 만큼 온 이스라엘을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다 파했죠.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 말씀 앞에 회개하도록 하는 운동을 일으켜가는 것을 봅니다. 불가능하죠. 그와 같은 암흑의 시대에 어떻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세우시지 않는 한은 불가능해요. 아마 이해하기에는 성경이 명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요시야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다고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사에서 나오는 선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어머니의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그건 고대 사회가 그러했겠지만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대부분 어머니의 몫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이 아마 이 요시야를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지켰겠다. 그리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들려줍니다. 대제사장 힐기야라고 하는 사람,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 이들이 요시야를 도와서 요시야의 종교개혁, 성전을 개혁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아마 대제사장이었으니까 힐기야는 나이가 꽤 있었을 거예요. 성경 안에 힐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힐기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므낫세 통치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킨 채로 그의 삶을 살아왔기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때의 대제사장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회복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겠다. 서기관이었던 사보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요시야에게 낭독해 드리면서 함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암흑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품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이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시대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니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줄 아는 사람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의 처소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산과 바다 온 땅을 덮을 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가득하다고 고백해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 공간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십니다라고 고백한다. 악인들은 얼마든지 내 죄를 숨길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아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세상은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사람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공중나는 새, 들에 피는 꽃 혹은 들짐승들 이 겨울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의 생명을 지키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붙드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는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살찐 것으로 먹이시고 하나님의 복락으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풍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넉넉하다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살찐 것을 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집에 있는 것.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살찐 것인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먹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날개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삶,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순간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살찐 것으로 먹어 그것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부으시며 또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줍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는 무리들, 그들이 불만을 온 이스라엘로 퍼뜨려 갑니다. 그들의 불만은 그야말로 실제적인 것도 아니었고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은 걸 먹었는데 고기도 자유롭게 먹었고 배부르게 먹었고 원 없이 먹었고 참외며 파며 채소들도 우리가 풍족하게 먹었거늘 지금 사막에서 먹을 거라고는 겨우 이 만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기를 먹게 해주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 모든 사람들의 원망을 다 받을 거며 이걸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론 그들의 불만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이들에게 고기를 먹일 것이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내도록 그들이 냄새도 맡기 싫어할 만큼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능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거나 하나님 손이 짧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누차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와 복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신 축복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가 원한다고 복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목해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암흑의 때에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시던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때로는 고백하시고 때로는 설득하시고 때로는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기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한 것으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어쩌면 소박한 소망과 계획으로 시작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한 해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며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들을 나누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자 간절한 소망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들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서 2021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때에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일지라도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각 가정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리.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이렇게 혹 못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누어드린 탁상형 달력에는 보면 1년 성경 읽기표가 매일마다 이렇게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성경 읽으시는 일, 묵상하는 일에도 힘을 써주시면 좋겠고 거듭 함께 이야기하지만 교회 게시판 가운데 성경 쓰는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성경 쓰는 일도 이렇게 조금씩 타자치면서 혹은 성경을 쓰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시간들 지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세워두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